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 얽매이는 게 싫어서 혼자 산이나 들로 계곡에 와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너무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도시에서 먼지구덩이에서 살던 우리가 자연 속에서 헐헐 나는 것처럼 유유자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혼자 나와서 자유롭게 산다고 참 부러워할 일만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모두 그분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사업에 부도를 내고 숨어서 사는 사람, 이혼을 당하고 혼자 있는 사람, 또 질병에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온 사람. 그래서 모두들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물리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면에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면에서는 감옥이나 포로 수용소 같은 데 머물고 있지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안중근 의사, 그리고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의미 치료, 생의 의미 치료라고 하는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정신 치료 방법을 새롭게 창안한 프랭클 박사, 이런 분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신념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혼은 자유롭고 그 영혼은 참 행복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자유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남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의지라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사람들이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고 자유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점에서 자유를 상실한 존재일까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로마서 주석을 쓰시면서 그 주석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원의 그 의미를 자유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죄로부터의 자유, 또
중간 부분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8장까지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저는 젊어서 이분의 책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참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구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들을 노예 상태로 얽어매고 있는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다 하는 것을 가슴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신도 성경 선생으로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나이가 60, 70 된 형제 자매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로마서가 내 인생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줬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종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죄와 율법, 사망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사망, 권세, 율법의 권능 또는 죄의 권세, 여기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여러분, 내가 죄의 노예다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 사함은 받았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그래도 또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죄에 중독된 상태,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 율법의 노예입니다. 사회의 법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사실 법을 어기면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는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사회법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앞두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법에 꽉 얽매여요. 가정법이 그들을 올가매서 결혼 전부터 너무 시달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끊임없이 올가매 왔던 것이 종교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꼭 무슨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또는 가톨릭 교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교회 생활이 너무 멍해가 지어진 것처럼 힘들다 하는 청년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교회에서 7가지, 8가지 책임을 맡겨가지고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벅차서 도망 나왔다고 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이 될 때 그 율법의 노예가 된 상태는 얽매인 상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고 싶지 않지만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와 율법과 사망의 노예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자기 노예라고 하는 노예의 값이 다 매겨져 있었는데 그 몸값을 지불하고 법정에 가서 자유인으로 등록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런 모든 운명적인 사슬, 감옥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해줬다.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해방되면서 와 해방이다 하고 나왔던 것처럼 자유를 말합니다. 이런 자유를 얻는 구원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붙잡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해서 풀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속량으로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속량, 구속, 이건 모두 다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방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몸값을 성경에서 대속물 또는 속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ransom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한 속전, 몸값이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던 죄와 율법과 사망의 사슬을 박살내고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해방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는다고 또는 금욕을 한다고 우리는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필요한 것은 이 은혜, 이것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 상태에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 내가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다 하고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값비싼 존재입니다. 온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값비싼 존재, 우린 정말 소중한 존재,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freedom from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freedom from something or someone.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유로 다른 사람 위하여서 종로로 사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거 역설적인 말씀이죠. 이게 특유한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 자유를 가지고 종로로 태라. 그러니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역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의 그 멍에를 메고서 고통하고 있던 중세 카톨릭 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von der Freiheit des Christens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그런 중요한 책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자유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의 종로로 타라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종로로 탑니다. 엊그제가 저희 부부 결혼 5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말씀 증거하는 일이 많아서 지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오늘 나갈까 그랬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부 사이는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사이거든요. 부모가 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자원해서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삶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노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포로 된 자유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 이제는 정욕이 아닙니다. 어떤 법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그래도 또 나아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이유가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빚진 심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억대라면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는 그냥 천 단위, 백 단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사랑을 정말로 말로만 하지 않고 입술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컨트롤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컨트롤하는 한국 교회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썩은 교회, 자기만을 위한 교회,
사회의 지탄이 되는 이런 교회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나았습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음만 강조하거나 예세만, 소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함께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 강조되어야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일까요?